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부터 택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가장 낮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저희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예배하신 말씀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셔서 삼하는 심령마다 참된 만족을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깊이 사모하며 앙망하는 대강절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통회한 마음으로 나온 삶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진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했던 저희가 이 시간 성전에 나와 참마음으로 회개합니다.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할 때 저희는 주님께만 충성하며 맡겨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한 해가 저물어간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 저희는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받은 은혜와 사명을 망각한 채 어느덧 한 해를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와 다를 바 없는 저희를 용납해 주시고 다시 한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오래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메마른 가지에서 싹이 돋고 잎이 피어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화려한 꽃들과 실록의 푸르름으로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감사를 일깨우시더니 또 세월의 한 매듭으로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의 섬세한 섭리 안에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물로 주신 한 해를 결산하는 이때에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한 해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홍해를 갈라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목마르고 주릴 때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내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숱한 유혹과 위험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들이 실족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이곳까지 이르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온 한 해를 시작할 때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했지만 결산의 때에 이르러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은 아닌지요.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였고 사명의 열심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져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다짐했지만 그 겸손은 외식이 되어 육체의 소욕만이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보며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의 의지 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나온 시간들을 겸손하게 돌아보며 새로운 각오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좌우의 극단의 이념들이 이끌어가는 완악한 정치와 애워싸임을 당한 듯 어려움에 처한 경제 위기에 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위정자들에게는 지혜를 더해 주시고 국민들은 정의로운 가치의 중심을 둔 성숙한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안으로는 독선과 편가르는 정치가 설 곳을 잃고 밖으로는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나라를 부끄럽게 하는 반듯한 나라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 가운데 이곳에 노년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본질이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먼 이국 땅 캄보디아에 파송된 유철희 선교사님 가정과 그 교회와 동역하는 사역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준비된 사역자로 부여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바라옵기는 70년여간의 돌보심 가운데 성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대하며 분립개척이라는 또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질 이 교회가 온 교회의 아름다운 헌신과 기도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 시간에 세상의 어려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싸워 이겨내야 할 고난이라면 이길 능력을 더해 주시고 피해야 할 고난이라면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고난 너머에 예비하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는 시절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바라보며 각 기관에서 섬김의 모습으로, 교사로, 또 찬양의 자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고 섬긴 수고한 지체들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해에 새로이 세워질 사역자들의 헌신의 다짐 위에 저들의 영혼을 성령으로 채우시고, 그 머리를 지혜로 채우시고, 그 가슴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형편들을 형통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강건케 하시고 지치지 않게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준비하신 말씀이 유혹하는 세상을 이기고 거듭난 자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아갈 선한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흠량하시고 그 삶의 기쁨의 찬양이 늘 넘치게 하시옵소서. 또한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07쪽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낸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전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미국 동부에 혹심한 눈보라가 몰아치는 가운데 기차가 제속도를 내지 못한 채 거북이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객 가운데는 갓난 아기를 안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내릴 역을 지나치지 않으려고 잔뜩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사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이 내릴 역 가르쳐 줄 거라고. 그 기차는 계속해서 눈보라를 뚫고 달립니다. 기차가 어느 곳에 멈추어 서자 신사가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곳에서 내리십시오. 여인은 신사에게 몇 번이나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갓난아기를 안고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역에서 신사는 머리를 감싸 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여인이 내려야 될 역, 바로 여기였던 것입니다. 신사는 이 기차가 잠깐 멈췄는데 그걸 모르고 여인에게 길을 잘못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튿날 여인이 내린 철길 옆에는 아기를 안은 여인의 모습을 한 눈덩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여인은 그 철길에서 아기를 안은 채 얼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길을 잘못 가르쳐주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길을 열어주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길을 걸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 길을 걷게 될 때 노래하게 되고 희락과 기쁨, 즐거움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세 종류의 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왕이 다니는 왕의 대로가 있었습니다. 그 길은 왕과 그 왕의 행위를 수행하는 사람들만 다닐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니지 못합니다. 두 번째, 애굽을 오가며 장사하는 상인들의 길, 대상로가 있었습니다. 나귀를 끌고 마차를 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니던 길입니다. 이 길, 장사하는 상인들이 아니면 다닐 이유가 없는 길입니다. 세 번째, 족장들이 다녔던 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을 우리가 족장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녔던 신앙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길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왕만 다닌 길은 없잖아요. 또 대상들만 다니던 길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족장들이 다니던 길은 남아 있습니다. 권력의 길, 부귀의 길 다 사라졌지만 믿음의 길은 영원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광도 권세도 부귀도 풀처럼 꽃처럼 시들고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영광은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로 간 길, 이 길이 바로 거룩한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따르고 또 걷고 있습니까? 시들고 떨어진 육체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영원히 시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길,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지. 인생을 정신없이 살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50살이 넘어서야 어떻게 산 것이 참된 인생인가 깊이 고민을 합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가운데 이 사람이 기독교 진리를 받아들였고 남은 인생을 농민들과 함께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레오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믿음이 내게 들어온 후 그리스도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온 삶은 변화했습니다. 이전에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바라지 않던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악으로 보였던 것이 선으로 보였습니다. 시온의 도로가 거룩한 길이 활짝 열려서 그 길을 걷게 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길은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에서도 열릴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야 또 사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광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이런 말입니다. 또 사막으로 번역하고 있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라바 이런 말입니다. 두 개 단어 모두가 황폐한 땅, 황량한 들판, 황무지를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광야가 사막이고 사막이 광야입니다. 서로 교환이 되어서 쓰여졌던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말 한자를 그대로 풀어보면 넓고 거친 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광야는 연평균 강수량이 200mm 이하일 때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없다 보니 가축을 기르기가 힘듭니다. 농사 짓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지 못하고 버려진 땅입니다. 게다가 길을 찾기도 힘들고 뜨거운 태양 견디기가 힘들고 일교차도 크다 보니 특별한 삶이 아니고는 여행조차도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광야라는 말의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이런 말 쓴다고 그랬죠. 미드바르,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말입니다. 미란 말은 뭔뭐로부터, 영어로 하면 from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드바르,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 그대로 뜻풀이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는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어떻게 생각하냐? 말씀이 들려오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광야 그러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 그래서 버려진 땅으로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땅, 다시 말하면 거룩한 땅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바로 애굽의 바로 앞에서 우리 좀 보내달라, 광야로 보내달라, 거기서 제사 지내려고 한다 요청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곳 광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광야로 사흘길이나 가야 된다, 더 깊은 광야로 가고자 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거룩한 길이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에서도 열릴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 고용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쓴 일종의 간증집입니다. 이 책에는 이분이 겪은 고난의 이야기가 절절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머니, 아내, 그리고
아들까지 사별했습니다. 정말 그 견디기 힘든 순간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겪었던 힘든 이야기들 숨막히도록 쓰여 있습니다. 이분도 그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참 많이 원망도 하였고, 하나님 나보고 어떡하라는 것입니까? 항변도 해보았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어느 순간 자기가 지금 광야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서 성경과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 안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내가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세월 겪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남다르게 재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팔자가 사나워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 학교로 들여보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주시냐고 따지고 싶지 않습니까? 어서 이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광야에 서 있다는 사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 학교로 초대하셨다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룩한 길 걸어가야만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 구약 성경을 해설한 책 미드라시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가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만드는 세공사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런데 거기에다 글자 하나를 쓰는데,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 용기를 주시는 그런 글자, 그런 글귀, 그것을 하나 넣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지를 만든 세공사니까 반지는 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얘기한 두 가지 의미를 갖춘 좋은 글귀, 어떤 것을 해야 될까 도대체 머리에 떠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을 찾아갑니다. 왕자님, 다윗 왕께서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주시는 그런 글귀를 이 반지에 새기라고 하시는데 어떤 글귀를 썼으면 좋겠습니까? 솔로몬이 잠깐 생각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틴어로 et hoc transibit.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어려운 상황, 위기에 처했다 할지라도 지나갈 것입니다. 결국은 코로나19 사태도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도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가 겪고 있는 힘든 일들, 그것이 남편이 병에 걸려서일 수도 있고, 자녀가 취업을 못해서일 수도 있고, 사업을 접은 데서 오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도 끝날 때가 올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 광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를 벗어나게 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룩한 길을 가느냐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또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어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손 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떨린 무릎 굳게 해주실 것입니다. 광야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개간을 해야 되는데 손이 약하면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메마른 땅에 샘이 흐르도록 개간을 해야 되는데 무릎이 떨리면 어떻게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한 손을 강하게 해주시고 떨린 무릎을 붙들어 우뚝 서게 하셔서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던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은 아수리의 침공을 받아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백성이 다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그날 살아간 상태, 이게 바로 약한 손, 떨리는 무릎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겁낸 자들에게 말합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겁을 내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적입니다.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다가 한밤중에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자기도 걷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물 위를 걸어간다, 굉장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걷다가 순간 불어온 광풍과 파도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두려움이 가슴에 덮친 순간 물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주여 살려주소서.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다,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쫓아내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십니다. 아직은 비록 광야 같고 메마른 땅처럼 보이지만, 사막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라. 광야, 사막 같고 메마른 땅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서 모든 삶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되어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원망과 한숨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습,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있는 것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 보면 사도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우리의 믿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성 프랜시스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만날 때 신선 충격과 도전을 받고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 프랜시스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지하며 가장 미련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내게 머물렀고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
너를 통해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비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일을 감당해낼 때 사람들은 저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재능을 주목하게 됩니다. 또 그 사람도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재주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나의 강함만을 자랑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8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여기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그랬습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거룩한 길을 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구속이란 말 다시 사들인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떤 물건을 팔았다든지 몰수당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이라는 말, 어떤 대가를 지불할 때 다시 잃었던 물건을 되찾을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사탄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죄의 노예가 되어지고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들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가로 하여 우리를 다시 사들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0절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 누구나 죄에서 해방되고 구속자이신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하루는 새장 속에 들어있는 새를 괴롭히는 한 소년을 보게 됩니다. 얘야, 너 그 새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 아이가 말합니다. 이 새를 괴롭히면서 놀다가 죽일 거예요. 스펄전은 그 소년에게 2파운드를 주고 그 새를 산 다음에 널리 날려보냈습니다. 멀리. 이틀 후 부활절이었습니다. 예배에서 스펄전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막대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그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8절 다시 보시면 거룩한 길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말합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다니지 못할 것이다. 아예 못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은혜를 거부한 어리석은 사람, 그 길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길, 좁은 길입니다. 협착해서 가기가 어렵습니다.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셔서 그 길을 걷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히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온교회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존재들 그러나 불러주셔서 거룩한 길 가게 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한 성도들이 거룩한 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신 길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번 대강절 성탄절 통하여서 오신 주님 꼭 만남으로 인하여서 만남의 큰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성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물질 위에도 축사하시사 쓰여진 곳곳마다 주님의 존귀한 이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이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한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가족 소개합니다. 성순이, 석진우 씨가 성수정 집사님, 박주영 집사님 부부입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예,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영계담의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늘 당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면담을 해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 속회별로 모입니다. 속회별로 잘 모이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이 자리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입교인 이상은 다 입교인 되신 분들은 당회 회원이 됩니다. 한 해를 결성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귀한 자리 꼭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우리가 매년 해왔던 사랑의 연탄 나눔, 일단 봉사는 돌아온 토요일 날 오후 3시 하객동 고가 밑에 있는 마을입니다. 교회에서 2시 20분에 출발하는데 많이 함께 하셔서 사랑을 나누는 일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몸으로 봉사하지 못하지만 연탄 한 장이라도 이렇게 내가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한 장이 800원입니다. 100장이면 8만 원, 한 100장 정도면 이제 한 300장 정도면 한 달 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는데 이 어려운 가정들 겨울을 따뜻하게 나게 하는 일에 후원하실 분들 또 물질로 후원하시면 됩니다.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교회 요람에 사업체 광고하실 분들 오늘까지 신청하시고요. 또 요람에 넣을 사진도 오늘까지 내주시길 바랍니다. 1월 8일 주일 세례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례 받으실 분들 신청하시고요. 세례 교육 일정이 거기 나와 있는데 꼭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노인대학이 이번 주 목요일 날 종강을 합니다. 종강을 하면서 그동안 배운 것들 전시회를 1층 로비에서 합니다. 많이 보시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충남선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전상문 집사님, 양영순 권사님 장녀 전송양 결혼식이 돌아온 토요일 3시 40분 송도에는 메리벨리아 프리 모소로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2시 40분 출발합니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이나서 2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걸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룩한 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당히 걸어가기를 원하며 구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